할렐루야. 드류대학교의 레너드 스윗이라는 교수가 교회의 운명을 4개의 M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운명은 미션인데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미션에 근거하여 탄생한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미션 때문에 교회가 탄생한 거잖아요. 이 미션에 근거해서 두 번째 M, 미니스트리, 교회는 미니스트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거든요. Teaching, Preaching, 힐링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3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미션에 근거하여 미니스트리를 하는 것이 교회죠.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교회는 또 다른 M의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데, 세 번째 M은 메인테넌스, 매니지먼트 단계입니다. 교회가 점점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조직 관리, 인사 관리. 그렇게 세 번째 M의 단계에 진입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고 생동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마지막 M의 단계에 진입하는데, 마지막 M은 뮤지엄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박물관으로 변해버렸죠. 근데 이제 레너드 스윗은 유럽 교회를 보고 한 얘기고, 한국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교회가 더 많죠. 이것이 교회의 슬픈 운명이랍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이렇게 가지 않죠. 다시 살아나는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런 교회들은 또 다른 M이 있는 교회만 그렇답니다. 무브먼트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다시 미션을 강조하고 다시 미니스트리를 강조하는 무브먼트가 있는 교회만이 생동감을 유지한다는 거죠. 한성교회가 무브먼트가 있는 교회라서 좋습니다. 전도 운동 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사람들이 저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무슨 운동 하세요? 그럼 저는 성령 운동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가정 예배 운동. 제가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 집에서 제가 태어나서 자랐거든요. 놀라지 않으시는 걸 보면 다 그 정도는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난번에 설교 와서 얘기한 것 같은데, 태어나 보니 아버지 목사님이시고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 드렸고, 한글을 깨우치자마자 성경 읽어야 밥 주시고, 밤에 자기 전에 성경 읽고 자고,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 받고 가고, 방학 되면 남들은 학원 다닐 때 우리는 특별 기도회 하러 다닌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의 그런 영성을 이어받아서 저희 교회도 운동해요. 성령 운동,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오늘 이 부흥회가 이 교회에 새로운 생동감을 불어넣는 그런 무브먼트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시편 89편 2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냈대요. 그래서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대요. 사도행전 13장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나서 너무 좋으셨다 그러는데, 여기서 만나더로 번역된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관찰하여 발견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요. 이렇게 감찰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발견하시고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나니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이 한 문장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슬픔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사람들을 살펴보아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데,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드디어 발견하니 너무 좋으셨대요. 그럼 도대체 다윗 당시에 남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길래 그 사람들 중에 다윗 하나 발견하셨을까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다윗 시대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말년에, 이것은 잘못한 거거든요. 인구조사.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혼났지요. 자기 힘을 과시하려는 불순한 의도 때문에. 그렇지만 21세기에 설교해야 되는 저에게는 고마운 자료예요. 그 덕분에 다윗 시대의 인구를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버릴 것이 없어요. 역대상 21장 5절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그런데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말년에 인구가 157만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 되기 전에는 한 150만 명 정도 되었다 하면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150만이나 되는 남자들을 하나님께서 쭉 살펴보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를 찾으신 거예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5천만 인구가 있답니다. 그리스도인은 1,000만 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 중에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꼭 맞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다 똑같지 않다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물론 모든 교회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서 탄식하시는 교회가 있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도 있었지만 탄식하시는 교회도 있다고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건강한 명사에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라는 멋진 말을 남겼어요. 그렇죠. 엄마, 이 단어에 무슨 형용사가 필요합니까? 저희 어머니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냥 엄마 그러면 되죠. 원래는 교회, 목사님 이 자체가 건강할 때는 앞에 형용사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새 이상한 엄마들이 나와. PC방에서 게임하다 애를 굶어 죽인 엄마가 나와. 이 형용사가 필요해졌어. 좋은 엄마. 이상한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했어. 형용사가 필요해요. 좋은 교회. 이상한 목사님들이 있어. 형용사가 필요해졌어.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참고로 다윗은 평신도였습니다. 다윗은 목사님 아니었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직업 있었던 다윗도 투잡 인생이었죠. 목동도 하면서 악기도 다루던, 여러분과 똑같이 아르바이트 2개씩 하던 평신도였어요.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돼요. 평신도였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대요. 영어로 A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본받자가 아니고 다윗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사람을 본받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사람의 이 모습, 다윗의 부족한 모습도 많지만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우리도 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다윗의 일생을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 모습 하나님 좋아하셨구나.
목동 시절에 다윗이 양을 이렇게 쳤대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세상에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꼭 내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치는데 성경에 따르면 다윗이 그렇다고 많은 양을 친 것도 아니에요. 그 형들이 몇 안 되는 양을 누구에게 맡겼냐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많은 양을 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치냐면 목숨 걸고 쳐요. 여러분, 양을 치는데 만약에 사자나 곰이 물어가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 눈앞에서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어떻게 하실래요? 뭘 어떻게, 어쩔 수 없죠. 저를 어떻게 하겠어, 사자가 물어가는데. 근데 다윗은요 쫓아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자, 여러분 동물원에서만 우리는 봤지만 사자라니까 그걸 어떻게 쫓아간대요?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보통 목자들과 마음이 달라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제가 막내가 있다 그랬잖아요. 4살짜리 우리 막내가. 제가 막내랑 우리 아틀란타 동물원에 갔는데 사자, 곰이 아니라 고릴라 우리에 우리 막내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든 거야, 예를. 고릴라 우리에 우리 막내가 떨어졌어. 그럼 제가 이를 어째 하면 좋냐? 그럴까요? 내 새끼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뭐라도 짚고 들고 어떻게든 가서 찾아오지 않겠냐고. 다윗이 그 마음으로 양을 친 거야. 하나님이 보는데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양을 자기 새끼처럼 치는 거야. 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떼거든요. 이 하나님의 양떼를 맡길 목자를 찾는데 이렇게 양을 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 보고, 야, 내가 내 종 다윗을 만나니 그 마음이 내 마음인데. 여러분, 이어령 씨가 무슨 말을 했냐면 작은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어 단어 small 보여주실래요? 이 small에는 all이 들어있어요. 한번 놀랍시다. 작은 건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사실 전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왜 몰이라 그러잖아요. 몰. 거기에 all 다 들어있어서 몰이에요. 모든 게 다 있어서 몰이에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 상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 이거 하나 가지고 나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그 하나에 나의 모든 게 들어있어요. 건강검진을 위해 피 다 뽑지 않습니다. 조금 뽑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 건강 상태가 다 들어있어요. 물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그 물 전체를 검사하지 않아요. 샘플만 검사하는데 그 스몰 안에 전부가 들어있거든요. 세상은 다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그 작은 것에 나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작은 일을 해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겨우 이런 거 시키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그 작은 일을 놀랍게 보셨어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attitude determines altitude예요. 여러분의 지금 작은 일을 하는 태도가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는 고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그를 높이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한 번 높이기로 결정하시면 한 단계 한 단계 올리지 아니하시고 확
높여버리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심심하면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많아요.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무엘.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 최초의 인물이 다윗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은 없어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다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께 대단한 믿음을 보였지만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 근데 왜 들판에서 양을 치던 한 목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놈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깜짝 놀라는 이런 애가 다 있어.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는지 알겠어요. 다윗이 약점과 실수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는 같아요. 비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비중은 같은데 우선순위가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근데 다윗은 첫 번째 계명을 첫 번째 계명 되게 한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계명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 계명은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들은 첫 번째 계명을 지키고 사시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여 섬기는 거죠. 여러분, 비밀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계명을 첫 번째 계명이 되게 해야 사실 두 번째 계명을 지킬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짜증이 올라오고 번아웃이 된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의 우선순위를 바꾼 사람들이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사역을 하는 거죠.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좀 뒤로 미루게 만들어요. 그리고 일만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첫 번째 계명은 티가 잘 안 나요. 내가 남몰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은 티가 잘 안 나.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것은 티가 나. 그래서 자꾸 두 번째 계명을 먼저 지키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마르다는 지금 일을 해요. 분주해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요리를 여러 개를 해요. 그러다 짜증나요. 짜증난다니까요. 말씀 안 듣고 일하면 짜증나요. 그래가지고 참다 못하고 예수님께 따지잖아요. 예수님, 마리아 나 좀 도우라고 하라고. 근데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여러분, 예배 못 드리고 봉사하지 마세요. 그럼 짜증나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마리아는 예배하고 마르다는 일만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배도 드리고 일도 했고요, 마르다는 일만 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마르다만 일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가시고 설거지 누가 했을까요?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 가자마자 어떻게 했을까? 설거지는 네가 해, 안 그랬을까요? 그럼 마리아는 기쁜 마음으로 설거지했을 거예요. 예배를 먼저 드리면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요. 예배를 뒤로 하고 사역만 하다 보면 짜증이 나요.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을 첫 번째 계명 되게 하세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양을 먹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내 양 사랑하냐? 한 번도 안 물으셨어요. 사역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양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예요. 가끔 주일학교 교사분들 중에 저는 애를 좋아해서 교사를 해요. 애가 항상 사랑스럽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해야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성도님들이 항상 사랑스럽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스펙이 중요한 것 같아도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 무력 시대에 장수로서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보다 스펙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골리앗은 이방인이니까 그럼 제껴놓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최고의 스펙 넘버원이 누굴까?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스펙을 가졌는가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래요. 집안이 좋아. 그런데 그의 조상을 5대까지 추적해요.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준수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컸대. 키가 모든 백성보다 머리 하나가 크고 잘생겼대. 아이돌이죠. 오늘날 사울 같은 청년이 교회 등록하면 여기저기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주여, 저 청년입니까? 근데 사무엘상 9장에 사울의 스펙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어떠한 코멘트도 달지 않아요. 야, 임프레시브하다, 대단하다 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에 감동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스펙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너무 스펙에 관심이 많아요. 사울의 스펙에 빠진 게 하나 있는데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말은 없어요. 신앙의 스펙이 하나도 없어.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스펙보다 spending time with God이 훨씬 중요해요. 이것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이는 당신의 페이스를 질투하고, 어떤 이는 당신의 레이스를 질투하고, 어떤 이는 당신의 그레이스를 질투한다는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를 질투하죠. 외모가 중요합니다. 레이스, 입고 있는 옷, 나를 치장하는 학벌 같은 거겠죠. 레이스를 질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최고의 질투해야 될 것은 그레이스입니다. 은혜거든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볼게요. 페이스는 사울이 낫습니다. 성경이 인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울보다 준수한 자가 없대요. 키는 190 이상이에요. 다윗은 사울의 갑옷이 맞지 않았어요. 키가 작았어요. 아담 사이즈였다고요. 레이스는 사울은 왕복을 입고 있어요. 다윗은 목동의 옷을 입었다고요. 페이스도 사울이 낫고 레이스도 사울이 난데 누가 누구를 질투하는지 잘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질투하지 않아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합니다.
그에게 임한 그레이스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그레이스가 임해요.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했던 다윗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에피소드는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죠. 그 유명한 골리앗 이야기. 성경은 상세하게 그가 얼마나 괴물 같은 존재인지를 묘사하는데,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럼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왜 등장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골리앗 자체가 불순종의 열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원래 가나안 땅에는 아낙 족속, 거인 족속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와서 놀란 게 거인 족속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낙 자손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 진멸을 안 해요. 여호수아 11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는데 어디만 남았느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겼어요. 진멸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바로 그 가드에서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골리앗은 여호수아 11장의 불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사에서는 들릴라가 나옵니다. 들릴라 때문에 영적 거인 삼손이 몰락하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만들어낸 열매들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편이 더 옳습니다. 내가 여러분 인생에 만나는 골리앗 같은 문제들, 들릴라와 같은 유혹들 따지고 보면 내가 과거에 불순종해서 만들어낸 열매들이에요. 괴물들이에요. 불완전한 순종은 나에게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어쨌든 많은 이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한 장 앞에 사무엘상 16장에 제가 보기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은혜로운 한 구절이 나와요.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가서 이렇게 기름을 부으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은혜로워요. 용모와 뭐를 보지 말라고요? 신장을 보지 말라.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장을 보지 말라 그랬다니까. 이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17장에서 하이라이트를 이룹니다. 왜냐? 다 신장을 보고 있어요. 골리앗의 신장을 보고 있어요. 골리앗의 용모를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골리앗의 크기에 압도되어 있어요. 바로 앞에 하나님이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용모와 신장을 본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보지 말라는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용모와 신장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사람들은 언제나 이 문제의 크기를 봅니다. 내가 직면한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말하려는 버릇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진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다 골리앗의 크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두려움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골리앗의 용모와 신장을 보면 두려워집니다. 근데 이 상황에 여러분이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모두가 다 골리앗의 용모와 크기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단 한 사람만 그 크기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만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봅니다. 다윗만 골리앗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는 그를 거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해요. 지가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할렐루야.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는 또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
다 용모와 신정을 보는데 단 한 사람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 마음에 맞느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끼세요. 십계명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에스겔 36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대가 뭐만 잘하면 다 갓을 붙이더만 오뚜기도 갓뚜기라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고 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도 이상하게 제가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저는 뭐가 그렇게 좋았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뜻을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어감이 너무 좋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제가 우리 7 식구가 또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는데 제가 계산을 해서 한 3절 뒤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있잖아요. 제가 자리를 바꿔가지고 내가 그걸 꼭 읽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읽으면 막 전율이 일어나. 만군의 하나님. 나중에 그게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진짜 아끼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다윗처럼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안타까움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넘어 다윗은 아까 계속 뭐라 그랬냐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그러면 뒤집으면 나는 할례받은 자라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있으세요? 나는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으세요? 영화 친구 아세요? 오래된 영화인데 유호성 씨, 장동건 씨 나오는. 제가 그 영화를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어요. 뭐 폭력성이 너무 많아서 거의 졸다 보다가 거의 마지막 즈음에 대단히 은혜 받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뭐 이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유호성 씨가 마지막에 깡패인데 자기가 다 지은 죄가 아닌데 그냥 그 모든 거를 다 뒤집어 쓰고 사형 선고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친구가 찾아와서 유호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니 와 그랬노? 너 왜 변명 안 해? 네가 다 한 거 아니잖아. 니 와 그랬노? 그랬더니 유호성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건달이 쪽팔리게 너무 은혜 받았어요. 건달이 자존심 있지.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야. 졸다가 잠이 깼어요. 건달도 저런 자존심이 있구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이 없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쪽팔려서 내가 그런 죄는 못 짓겠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 나 쪽팔리게 그렇게는 못 살겠다.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나는 할례받은 자인데,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인데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꼭 맞았던 거죠. 왕이 된 후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을 에피소드가 제가 보기에 최소 3개예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3가지를 연달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왕이 되거든요. 사무엘하 5장에서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두 번째,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이게 사무엘하 6장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을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에게 표현합니다. 어떤 일이든 갑자기 하지 않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이 세 가지를 했다는 말은 다윗의 평소의 소망이 이 세 가지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이 세 가지를 차례로 합니다. 첫 번째 뭐 했다고요?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요. 두 번째, 방치된 언약궤를 가져와요. 세 번째,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서 일단 충격받아야 돼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원래 그 땅은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던 땅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과 전쟁한 게 다윗 시대를 기준으로 거의 400년 전이에요. 400년 전에 그 땅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어야 마땅한데, 놀랍게도 다윗 시대까지 예루살렘은 정복되지 않고 여부스 거민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한번 놀랍시다. 400년이 지났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게, 유다 지파에게 속한 지역을 다 점령했는데 정작 심장부인 예루살렘은 아직도 여부스 족속 소유였어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천연의 요새였기 때문인데, 이렇게 생겼답니다. 보여주세요. 사진. 이 기드론 밸리 계곡, 센트럴 밸리, 이 계곡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천연의 요새예요. 얼마나 이 예루살렘이 천의 요새냐면, 나중에 다윗이 쳐들어갈 때 여부스 족속이 뭐라고 조롱하냐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무슨 말이냐면 자신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맹인도 너네 이길 수 있어. 왜냐? 지난 400년간 아무도 이 땅을 점령하지 못했어. 400년간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싶은데 심장부 예루살렘은 아직도 여부스 땅이야. 다윗 전에 왕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어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치러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다윗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세상이 4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저 한가운데 예루살렘이 아직도 가나안 족속 소유에 있다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거기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요, 예루살렘 성을 얼마나 차지하고 싶었는지 그 증거가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나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제가 사무엘상 17장 53절에서 놀라운 구절을 하나 찾았어요.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잘 보세요.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골리앗과의 전투가 벌어진 곳은 엘라 골짜기였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잘 아시는 대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이 이마에 정통으로 맞고 쓰러져서 골리앗의 목을 다윗이 벤 다음에, 사람들이 다 노략질하고 정신없는 중에 세상 20대 소년 다윗이 무섭지도 않은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저벅저벅 걸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 보여주세요. 말씀. 다윗이 그 10대 소년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요. 엘라 골짜기부터 걸어서, 이 애가 무섭지도 않은지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 앞에 가서 섭니다. 왜? 다음은 너라는 거지. 내가 골리앗과 같은 거물을 무너뜨렸잖아요. 다음은 너다. 내가 다음엔 여기를 점령할 거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윗은 정말 왕이 되자마자 400년간 그 누구도 공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쳐들어 들어갑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꼭 맞은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도 분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데 견고한 진을 치고 한가운데 사로잡고 있는 그 땅에 대한 분노가 없어요. 사울에게도 없어요. 근데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다음은 너다. 나중에 선곡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한 뒤에 그 성을 다윗 성으로 바꾸죠. 시온성.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다윗이 차지하지 않았다면 솔로몬 성전도 없습니다. 두 번째 한 일,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두 번째 방치되었던 여호와의 궤.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그 무능했던 제사장, 타락한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때에 전쟁이 났는데 마치 부적처럼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갔던 사건 아십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그 궤는 빼앗겼는데 블레셋 땅에서 막 우상들, 다곤 신당이 막 무너지고 하니까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정말 처음 듣는 것처럼 잘 들으시네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원래 그 궤가 있어야 될 장소가 있는데 그 궤가 방치되어 있었어요. 사울은 이 궤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그 언약궤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궤가 들어올 때 그 유명한 춤추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인 거죠. 너무너무 좋았어.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곳으로 오니까. 다윗은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방치되어 있다가 그 궤가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이게요, 미갈의 눈에는 업신여김을 당할 모습이었을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세 번째, 사무엘하 7장에 가서 그는 곧바로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언약궤를 모셔왔는데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전은 장막 가운데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곧바로 나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은 좋다, 귀하다. 그런데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허락할 수 없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게 아닙니다. 요새 하도 제가 한국 사람인지라 한국 교계에 관심이 많은데 성전이라 그러면 무슨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예배당이라고만 해야 되고, 그리고 좀 건축한다 그러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는 이 시대인데, 여러분, 성전 건축이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짓고 싶어도 허락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귀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노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전 너무 귀해요. 이제 보여주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건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였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의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네가 나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안 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내가 오히려 너의 집을 지어주마. 내가 너의 집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마. 다윗이 이 말 듣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께 예스만 받지 않아요. 누구나 하나님께 노도 경험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는데, 여러분, 받은 것 가지고 감사하세요? 못 받은 것 가지고 원망하세요? 대부분 나는 왜 키가 작지?
신장을 보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왜 얼굴이 예쁘지 못하지? 대부분 받은 게 있는데 못 받은 것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수두룩한 이 시대에 오직 다윗만 받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거절을 경험했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못 받은 것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내 집을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갖지 못한 학벌, 내가 갖지 못한 외모, 내가 갖지 못한 재능 왜 안 주시느냐고 따지는 시대에 다윗처럼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귀한 점, 자기는 못 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지어주시겠대요. 이 사람이요, 재료를 다 준비해요. 보여주세요.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얼마나 많이 준비하냐? 또 내가 환난 중에 어려운 중에도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대요. 제목과 돌을 많이 준비했대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자였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드릴 때 계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인색하죠. 사실 따지고 보면 나한테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제일 얄미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애들을 키워서 새우깡을 사줬어요. 저도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하나 달라 그러면 하나 되게 아까워하면서 줄 때 진짜 얄미워요. 하나 다 달라 그러면 아까 줬잖아 그래요. 내가 사준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러지 않아요? 세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A라는 사람 앞에 10,000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A라는 사람 앞에 누가 주워야죠? A가 주워야죠. A가 싱글벙글해요. B와 C는 내가 절로 갔어야 되는데 50m를 더 갔는데 B 앞에 50,000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주웠을까요? B가 주웠어요. B가 싱글벙글해요. A하고 C는 내가 저기 갔어야 되는데 50m를 더 갔는데 C 앞에 100,000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주웠을까요? C가 주웠어요. C가 싱글벙글해요. 50m를 가는데 경찰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다가 돈 떨어지는 거 못 봤냐고. 누가 제일 먼저 반납했을까요? A가 제일 먼저 반납했어요. 그 다음 B가 반납했어요. C는 지 것도 아닌데 엄청 고민하다가 반납했어요.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나요? 처음부터 내 거였나요? 주님이 주셨는데 마치 내 거인 것처럼 되게 인색해요. 제가 작년에 와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드렸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제가 과외 3개씩 해서 교회 렌트비 헌금했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도 아깝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봉고차 운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민교회 제가 200불 받고 사역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거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니까, 교회를 구매해야 되니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물품을 이미 다 주신 거잖아요. 사실 그 이집트 사람들 거였는데, 근데 정말 이들이 아까워하죠. 하나님께 막 드리는데, 말씀 보여주세요.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이 제게 너무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이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뭐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 실, 염소 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드린 게 대단해 보이지 않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옷이 필요하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쉽게 사 입는 시대예요. 뭐 백화점까지 갑니까? 온라인 쇼핑 한 번이면 집으로 옷이 오잖아요. 신발 필요하면 신발 전문점에 가서 아무 때나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지금 출애굽기의 배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옷이 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로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되는 시대예요. 신발 가죽이 떨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해달의 가죽, 순양의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에 실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 가죽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요. 실이 있어야 앞으로 옷 만들어 입을 거 아니야. 가죽이 있어야 앞으로 신발 떨어지면 신발 입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또 알록달록 실이야. 청색, 자색, 홍색, 해달의 가죽, 패션의 완성이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언제 노예 시절에 해달의 가죽을 만져봤겠어?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니까 이들이 아까워하지 않고 실을 들여버리는 거예요. 가죽을 들여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가 옷 만들어야 할 실을 드리고 신발을 만들어야 될 가죽을 들여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드렸더니, 계산하지 않고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옷과 신발을 책임지십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40년간 광야 길을 걸어요. 광야에는 모래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의복이 헤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 모래바람이 부는 곳을 아무리 걸어도 40년간 이 옷이 헤어지지를 않아요. 그 광야를 걸어가면 내 신발이 너덜너덜해져야 정상인데, 신기하죠? 40년을 걸어도 신발이 낡아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앞으로 옷이 헤어지면 옷 만들어야 될 실을 하나님께 드려버렸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샌들이 떨어지면 만들 가죽을 하나님께 드려버렸더니 하나님의 그들의 의복과 신발을 진짜 책임지셨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동이죠. 여러분, 나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있는 것, 우린 계산해요. 이거 드리면 내 인생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이게 제 인생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제 인생 지금까지 책임지고 계세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주책 같죠? 주책 맞아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카톡 바꾸세요. 주책 인생. 정말 계산하지 않고 드린 다윗을 주님이 책임지셨어요. 말씀 마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다윗과 같은 사람 또 없을까? 성실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과 즐거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고
견고한 진에 대한 분노가 있고 거룩한 비전이 있는 춤추는 예배자며 하나님의 거절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끼지 않은 자, 어찌 그를 하나님이 올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한 칸 한 칸 올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맨 밑에 있는 사람을 맨 위로 올려버리세요. 죄수였던 요셉을 국무총리로 올려버리시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 요셉이 무슨 수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정상적으로는 유학 가야 돼. 유학 가서 공무원 시험 9급부터 봐야 돼. 그래도 총리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세워버리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사람 찾으세요. 오늘 말씀 듣고 주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여,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주님, 내 인생을 책임지소서.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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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지금도 이 시대에도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 능력을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약점과 허물이 많은데 다윗의 이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다는데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마음에 콕 드는 사람 되기 원한다고 오늘 내게 부딪혀온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정말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데